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어떨까요? 교회는 원래 환대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한 미소와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논쟁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깻잎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나 친구 애인이 있는데 셋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친구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깻잎이 장아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때 애인이 젓가락으로 그 깻잎을 떼주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떼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주시고 그럴 순 없지. 여러분의 생각이니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논란까지 가는지조차 의문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깻잎의 특성상 붙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떼기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약 1초 정도 간단히 도와주는 건데 굳이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근데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너무나 친밀감이 넘치는 도구인 젓가락부터 불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의미를 잘 갖다 붙여 이런 분들은 애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젓가락이 외간 이성을 도와주는 일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릇 위에서 두 사람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거기다가 깻잎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이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점이 더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 깻잎을 내 애인이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죠. 그럼 네가 도와주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왜 제가 논쟁에 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소위 말하는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네,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바알세불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자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는데요. 거기에 개중에 여기에서 개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사단의 힘을 빌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건 자신이 사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저희 누가복음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뭔지 아시겠죠? 이것만 분명히 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죠.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왜 이런 논쟁이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긴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 이야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지금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어떤 기적과 이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왜 지금 논쟁을 만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가만히 보면서 저 배후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저 안에 이런 게 있다, 뭔가 배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었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걸 보고 이런 장면을 본 다음에 이거 그냥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어떤 놀라운 권위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혹은 악한 권세와 합세하여 뭔가 귀신의 두목과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를 받아들이든지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림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만 보지 마라. 배후에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해해야 된다. 그가 분명히 귀신과 합세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 이 일에는 배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하나의 그림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구나,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셔야지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보인다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어떤 고유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면, 이제 세가족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면 어떤 단어를 바로 딱 떠올리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2000년 함대인데 아직도 저기 구름 뭉게뭉게하고 날개 달고 있고 막 영혼이 날아다니는 그림으로 그리시면 성경이 이해하시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그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해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온 세상이 잃어버렸던 샬롬, 그죠? 평강이라는 것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대라고도 하죠. 이 세대는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창탈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죠? 죄와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을 현혹시켜서 사단 자신의 뜻 혹은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고 그 가운데 죄를 짓게 하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틀 속에 살고 있냐면요. 죄와 죽음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 가운데 있었냐면요. 역사의 미래 가운데 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힘, 죽음과 사망의 통치라는 것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세대, 은혜의 세대를 가져오실 거다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꿈꾸고 산다라는 건 이런 그림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가 만일 그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요.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 사실 초월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재밌는 표현인데요. 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냐면요. 우리는 안 떠오르지만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어떤 단어가 가지고 오는 불로 일으키는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강력했던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손을 펴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손을 펴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애굽에 있던 마술사들이 이 표현을 씁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막 같이 뱀 바꾸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마술을 부려본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거 오직 하나님의 손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걸 바로에게 뭐 했어요? 이야기해 주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동일한 마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뒤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능력,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요,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손을 보고 능력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라고 해서요, 이 원수를 무너뜨리는, 원수를 깨뜨리는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이미지가 그대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와가지고요, 이런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말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덧붙여서 이 말씀까지 하신 거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에서 강한 자는 사단이죠. 22절에 보시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강한 자죠. 하지만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를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 가운데요, 초월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오셔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 그리고 능력의 손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귀신을 물리치신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저희가 들을 때에요, 그 귀신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단,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귀신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요 근래? 귀신을 손은 들지 말자고요. 물어보니까 혹시 요 근래 귀신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할 귀신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없어서 가만히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예전이라고 할 때 저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꽤 많이 그래도 들렸었냐면 귀신 이야기가 꽤 많이 들렸었어요. 귀신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무서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의 삶 속에 이 귀신이라고 하죠. 이 악한 영의 어떤 이 장난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악한 영의 장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 꽤 많았었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은 경험이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모르겠어요. 녹화가 되는데 우리끼리만 이제 듣고 넘어가 봐요. 그 가장 좀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런 얘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귀 잠시 받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요, 하지 말까요? 네. 또 이런 얘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한 네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뭐 머리가 길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한 거였나 봐요. 유행하는 귀신이 있나 봐.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빨간 눈이었어요. 빨간 눈.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간증은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부터 갑자기 빨간 눈이 나타나고 그 빨간 눈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그만둬야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기하게 그 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분들도 이성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가만 하나님이 정말로 없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라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이런 거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면서요. 점점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경험담이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어떤 귀신과 관련된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지금 뭐 1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요즘에는 이 사단이 귀신이 이렇게 자기를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모양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천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르게 일하죠. 다르게 일한다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말 못하고 여기에서 뮤트 시켰다고 하는데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 안에 말을 못한다 그리고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있죠. 내가 어떤 것들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3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요. 어떤 부탁을 받았었냐면요. 그 아시는 분인데 자기 자녀가 그때 중2였어요. 중2인데 그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래요.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되냐고 하니까 와서 기도도 좀 해주고 근데 뭔가 좀 심각해 보인대요. 그래서 왜 심각하냐고 하니까 게임에 중독이 됐는데 이게 게임을 좋아하는 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분의 집으로 갔었어요. 가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가니까 어때요? 문을 안 열어주죠. 그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며칠째 저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 말도 하지도 않고 엄마 말도 듣지도 않고 게임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이 열려서 잠시 엄마가 막 이제 문을 열라고 시간이를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잠시 나왔는데 얼굴을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은 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정신으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 대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013년도니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하나의 케이스지만 게임에 중독되어 있던 2013년도에 중2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가 13년도에 15이죠. 그러면 지금은 2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초중반 가운데 비슷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귀신에 써였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끊임없이 이 악한 영이 움직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묶고 깨트리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귀신을 안 믿는데 나는 뭐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라고 하시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순진한 생각이라고 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영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사단은 사단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만 건드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 건드려서요. 다양한 면들을 다 건드려서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그의 지배 가운데 두려고 하는 거죠. 죄와 죽음이라는 지배 가운데 지금도 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크든 작든 이런 어떤 무언가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독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되냐면요. 뒤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죠? 나갔다가 어떤 경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예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해서 어떤 크든 작든 어떤 중독이라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제 떠올렸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무좀이긴 했었어요. 무좀. 무좀이 뭐냐면요. 혹시 있는 분들 계신가요? 군대 가면 무좀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돼요. 네,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어땠냐면요. 이렇게 지금은 완치됐습니다. 혹시나 무좀이 걸리면 가려워요. 이렇게 막 가려워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약이 없으면 이렇게 긁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언제까지 긁는지 아세요? 피가 날 때까지. 그죠? 오늘 장르가 약간 이런 거 봐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긁으면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질 때까지 둬요. 두고 좀 온전해졌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더 심하게 긁어요.
이걸 계속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요. 긁었다가 피가 났다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처럼 청소되고 술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뭐예요? 또 긁어서 점점 그 상태가 악화되어져 가요. 근데 이 이미지가 딱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와 같은 거죠.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닌 걸 아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전보다 어쩌면 더 큰 쾌감을 느끼지만 점점 나라는 사람의 삶은 악화되어져 가죠.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래서 상태가 이전보다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이제 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담을 받는 거거나 혹은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제 어떤 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 교회에 오셔야지 유일하게 다뤄집니다. 아니요. 뭐 다른 곳에서도 어느 정도 그 고통이라든지 뭔가 괴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것들은 여럿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이미 어떤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봤다가 다시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은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말 그대로 이 악한 영에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삶이 완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어떤 자유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그런가 뭐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해답을 주는가라는 겁니다. 해답을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힘을 더 강한 자가 와서 깨트려 줘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굴복시켜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냐면요.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귀신 얘기든 뭐든 다 버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어떤 본문이 있었냐면요. 11장 1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아시죠? 이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 끝까지 쫄라라. 주님께 아버지라면 이만큼 쫄라야 된다. 근데 그렇게 쫄라서 얻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 달라요. 쫄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달라고 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쪼를 때 정말로 쫄라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11장 10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주신다고 하는 거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하실 때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라 찾으라 라고 사실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계속해서 간청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냐면요, 이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이 바알세불 논쟁. 그죠?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뭔가 이 시대가 악하고 괴롭고 힘들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악한 영에 결박되어 있는 나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벙어리와 같은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요, 오늘 본문을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성령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고민은 이거였죠. 성경에는 분명히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했고 그러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시간 계속 구해야 되는 그 구함의 내용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누가복음의 누가복음만 적은 게 아니라 또 무엇을 적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사도행전을 적었어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 하십니다.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도요 이 갈림길에 똑같이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 예수님 그냥 저 뭐 귀신 모시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은 뭐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들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셨다고요. 약하게 개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고요. 그 개입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참된 의미에서의 천국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천국 소망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천국 소망일까요? 그런 소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죠. 마치 바알세불의 힘으로 뭔가 하시는 것처럼,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뭔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일어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이 함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그 능력으로 정말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계신가? 구원을 정말로 일으키고 계신가? 이런 논쟁 가운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뭐예요? 나빠지기만 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점점 나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을 꿈꾸고 계시다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다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묶음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던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도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뭔가 늘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뭔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가운데 죄와 죽음의 지배 가운데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논쟁 가운데 분명히 서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볼 건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볼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기로에 서서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가고 계신, 그리고 십자가로 가고 계신 그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 위에 일어났던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의미로 나타났던 그 부활의 의미도 여러분의 삶을 울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목장 모임 시간에 그런 나눔을 할 거거든요. 나에게 부활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에 먼저 묶여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